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우리가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에 근거가 되는 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에서 진실로 이르노니 이럴 때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원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멘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아멘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경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글씨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을 가지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미 배웠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단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들을 괴롭히고 진리를 떠나가게 만드니까 이미 너희들에게 받은 그 진리를 항상 생각나라. 일깨워서 생각하라. 그것을 언제나 붙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한 거 기억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이 떠오르기까지 살펴봐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생각대로 자기 입장대로 세상의 견해대로 이 사설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그 같은 입장에서 식견에서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이 샛별이 뭐죠? 광명한 샛별 대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여 우리 서신서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샛별 대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는 게 뭘까?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핵심 주제가 뭘까?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렇죠? 근데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게 신약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한 게 무엇인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하신 내용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어떤 천사들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서양이나 미국 가면 천사 숭배 사상이 없잖아 있어요. 천사는 대단한 존재죠. 우리보다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에 불과해요. 믿습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천사보다 가장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 율법을 받고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를 말해요. 그리고 성막을 지은 모세를 그들은 정말로 신봉해요. 그런데 3장을 통해서 그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사환에 불과한 게 모세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의 주인 누구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전 자체가 되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주인으로 행세했지만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과 거기에 맡은 자들은 오히려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4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왜 4장에서 이 얘기를 한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4장에 나오는 본문이죠.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무엇을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울지니 그의 안식이라고 말했고 또 3절 중간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의 내 안식에 또 이렇게 말했고 5장 5절에도 그들이 내 안식에 그리고 8절에도 안식을 주었더라면 또 9절 안식할 때에 10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안식.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식할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마음이 완고해졌다. 개역성경에서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안식이 어떻게 됐다?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외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4장 12절에서 연결되어 왔던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씨가 뭐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빼앗겨요. 누가 먹어버리죠? 악한 마귀 사단, 참새가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내 안에서 역사하며 능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일어난 말씀이 되길 원한다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죽어있는 말씀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비유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동일해요. 언제나 인간 속에서는 언제나 두 종류가 공존해요. 말씀을 받는 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오히려 대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받는 자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왜요? 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자기만의 지식체계가 있어요. 그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언제나 중심은 나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지 않는 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어도 믿고 따르는 자들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언제든지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며 심지어 핍박하고 고소하고 회방하고 돌에 쳐 죽이려고도 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이와 같은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 이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것을 듣던 자들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구원을 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에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마음에 찔렸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한 그들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 귀를 막아버려요. 찔리면서도 그리고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안식에 들어가길 원하거든 그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한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3장에서도 보면요,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 강팍하게 하지 말라. 또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왜 이렇게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받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어떻게 한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거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부분, 병든 부분, 그걸 맨살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 벌거벗은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앞에 여러분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고 보여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편할까요? 즐거울까요? 째는데요, 잘라내는데요, 드러내는데요. 그러니까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들 통해서 살아 지금도 역사고 운동력이 있고 놀란 이 능력을 일으켜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서 거부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에 찔리지만 대적하고 회복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겐 역사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풀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송이 꿀보다 달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여기십니까? 희한하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그걸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고 얼굴색이 변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도 그런 얘기했어요. 말씀을 먹으면 처음에는 어때요? 입에서는요? 써요 사실. 하지만 속에서는요? 달더라. 믿습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을 갖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는가? 오늘 본문 저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요. 자, 14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그 중보하여 주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쭉 설명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5장에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예요. 그럼 맞지 않느냐? 아니, 분명한 예표가 되는 누가 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조카로 사로잡혔을 때 급하게 달려가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탈취물 갖고 돌아올 때 누굴 만났어요? 바로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그에게 11조를 드렸죠.
그러면서 바로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멜기세덱? 그래도 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야? 멜기세덱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빠진 거예요. 멜기세덱을 얘기하다 보는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왜요? 멜기세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히브리서 그 다음 장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5장 11절에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그걸 잘 설명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듣는 것이 어떻다? 둔하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12절에 보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남을 가르칠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같아요?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어린애 같은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설명해 줘도 듣기가 싫어요. 왜요? 대부분 여기 우리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대로 읽어본 적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것도 귀찮아요. 싫어해요. 배우는 건 더욱더 싫고요. 이단들이 와서 성경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도 잘못된 그것을 반박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나는 성경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강조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확신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해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뭐 성경을 읽고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못 깨달아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얼마나 성경을 잘 안다고 이 나이에,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라? 나타내라. 아,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벌써 몇 년 하더니 성경을 많이 하네. 더 저런 걸 많이 깨달으네. 저렇게 더 열심히 살려고 그러네. 이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 성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5장 바로 뒷부분 내려가면은 단단한 뭐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것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무엇이 와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봉사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한 것도 귀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디모데후서군요. 옳게 분별하여 어떤 것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단들이 무엇을 도구로 삼죠? 무엇을 말해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당할 때에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말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설교를 하는 게, 성경을 하는 게 제일 쉽대요. 여러분,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대로 설교한다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설교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설교를 자타가 다 인정하는 목사님들이 다 인정하는 게 뭐냐면 강해 설교예요. 강해 설교는 제목 설교 아니에요. 주제 설교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한 장 한 장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인용하고 히브리서 1장, 2장, 3장을 쭉 얘기하며 그 다음 5장에서 왜 이렇게 연결됐나, 이 모든 것들을 찾아내서 그대로 말하는 건데 이거 정말 힘들어요. 이 강의 설교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분들 몇 명 안 돼요, 솔직히요. 그분들조차도 뭐라 하냐면 정말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해선 성경을 귀납적으로 몇 년 이상을 수없이 연구를 하고 그걸 해야 그게 좀 몸에 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말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죠?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죠, 능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했어요.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은 뭐예요? 세상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어.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함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감정에 느껴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모든 성경은, 그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여러분, 성경 다 풀려지지 않을 때 많아요. 그 안 풀려지는 걸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몇십 년 이상 이렇게 풀세트를 통해 연구하고 해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굳이 그걸 설명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돼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너무 억지로 풀다 보니까 바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 있고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주일날 또는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한번 듣는 거로 안 돼요. 그거는 부족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다 이해가 안 돼도 읽으세요. 계속 읽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설교 중에 나오거나 어느 날 또 다른 부분에서 이 성경,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이거였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읽는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각하는 게 큐티예요. 큐티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프리세트 본부에서 나오는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절판이 됐고 이제 더 이상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제가 본부에 전해봤더니 이제 그게 형편상 이 코로나 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 모든 출판업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걸 찍어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광고에도 써놨지만 성서유니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매일 성경, 그리고 이제 두란노에서 생명의 삶이 있는데, 저는 생명의 삶보다, 왜냐하면 생명의 삶은 설명이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조금 주관적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 성경은 그것보다도 성경 본문에 충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큐티 묵상할 때에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항상 생각하라. 필요할 때 생각하라. 일깨워서 생각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그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제 붙잡았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 강력한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그 같은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죠.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능력 자체가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자들 속에서 그들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순종해야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한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능치 못하며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이 완악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 게 들렸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용기 목사님 설교한 거예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로 설교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죄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거 제 말 아닙니다. 내가 흉내 내봤지만 제대로 못했고, 조용히 목사님이 바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는 자들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사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 가운데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정말 설교를 해보고 말씀을 전해보면 느껴져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이 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영생이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배우를 꼭 살펴보십시오. 3장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갔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허구한 날 그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줘도 듣지 않았어요. 완고하였어요. 강팍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이 전파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지키며 나갈 때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